긴장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참 은혜가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동역자님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더욱이 새로운 우리 초청된 분이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한편 긴장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참 긴장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또 헛소리를 할까봐 말씀에도 없는 내 말을 할까봐 또 긴장이 됩니다. 이처럼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긴장감, 기대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드려야 할까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깊이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말라기는 나는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 사랑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입만, 목에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가슴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들을 어찌하든지 고쳐보려고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을
바꿔가셔 그들을 도우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좀 회개하는 마음을, 자기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왕이 이 내탕구를 열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도우셔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정말 자유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말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라고 세금을 내니라고 정말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하나님이 사랑한 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인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계승권을 장자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 통념을 깨고 이제 장자가 아닌 야곱, 이스라엘과 그 후손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후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도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조상의 언약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보다 작았기 때문에 축복도 작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택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랑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자기심적으로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통과 연단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 이것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이것은 나를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진리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에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든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럴 때 그들은 이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는 딴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눈길이 그걸로 갑니다.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이 마음을 이제 움직입니다. 돈 사랑으로 쾌락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따라다닙니다. 자기 영광의 우상, 또한 이제 이 내면의 참 본성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됩니다. 세상 성공에 민감하고 세상 성공을 우상으로 해서 그것에 쫓아 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고 기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위에서 헤맬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목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지난 가을 학기부터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저를 깊이 사랑하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저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기도 통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셨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동역자들과 양들을 더 과거보다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요즘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면, 체험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이 없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사랑에 아주 가장 깊고 정말 오묘하고 감동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깊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이 마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택한 자의 공경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랑했다,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반면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새롭게 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야단치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육신의 자녀도 자기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종도 자기 주인을 공경합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해주고 또 달마다 월급 주고 그런데 정말 얼마나 공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아버지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거 없지 않습니까? 참 여기서도 또 이 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했다고 하는데 자기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 거룩한 떡 대신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신냄새나고 곰팡이 난 이 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점과 흠 없는 짐승을 드리는 대신에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병든 짐승, 다리가 저는 이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 정도는 드리는데 어떠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흠 있는 짐승들을 총독에게 바치면 총독은 그것을 이렇게 저는 이 짐승이라도 가졌으니 참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총독이 그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받으면 그 사람을 아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시오, 왕 중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딴 것을 바치고 나서 뭐 멸시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재밌게 아주 넉살 좋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멸시를 해놓고서 하나님 참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응답하시며 참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때 아주 그냥 제사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성전문을 그냥 닫아가지고 아니 제사 그냥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 꼴보기 싫다. 재물도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 얘네들이 그래도 어떤 모양인지 참 제사를 드리니 참 가상하다. 참 그런 제사를 드려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 이해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제사 싫다. 나 그런 제사 드리려면 아예 안 드리는 게 좋겠다. 공경함이 없는 제사, 경외함이 없는 제사 치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 제사 자체를 싫어하십니까? 나 그런 제사 싫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를 부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함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그 제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요, 그것이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사가 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좀 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참 요지부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주님의 식탁이야 더럽혀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이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달라는데 해내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훔친 물건 다치거나 또 절거나 병든 짐승 그냥 아무 짐승이나 가져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심 없는 제사, 공경하지 않는 제사 나 안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되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제사 드린 자의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맞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오.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의 보통 지도자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긍휼이 많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예배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 주일 예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육신과 깨끗한 복장을 입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담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나누며 이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한 주간 동안 감사드리는 거죠. 한 주간 또 기도제로 적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자세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이러한 것을 경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공경함 없이 예배 시간을 대충 때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예배 올 때 졸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헌금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없이 드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헌금통이 돌아가니까 그냥 앞으로 지나가니까 내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잃었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소의 생활 속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서원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제사장들은 부패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범을 통해서라도 그를 정말 따끔하게 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다가 저주를 받는 예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 죄가 심히 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이방인들을 통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적 리더인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고 전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조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성령을 속인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 이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영향이 이 공동체에 파급되지 않도록 그들을 따끔하게 교훈하시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을 속이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죄를 안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인 척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저를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의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이렇게 제사를 받기, 예배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으로서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나를 두려워하기 어디겠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